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모두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본받아 저의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가 믿음으로 자라고 주님 마음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나눌 큐티의 제목은 깊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해요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입단은 하나님께 생각 없이 성급한 약속을 해서 외동딸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고 저도 부모님께 성급하게 약속해서 속상한 일이 여러 번 생겼던 경험이 생각났어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6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사님이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조금 이어서 갈 거예요. 오늘 이어서 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오늘은요,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예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잘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을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하지만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그 위에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인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걸 들은 여인들은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리를 돌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돌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장례가 이미 끝나고 나서 이 돌무덤으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진이 나고 네, 밝은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너무 놀랐고 무서워했어요. 당시에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 병사들도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두려운 반, 기쁨 반,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뒤로부터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친구들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요, 사람은요,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으며 때로는 아주 힘들 정도로 마음에 고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삶이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에 누가 빠졌어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은 곧 있으면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바깥에서 건져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연로해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누군가와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게 될 텐데, 아, 그곳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야지.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힘이 되던지요. 너무너무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기억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누군가와 이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요, 병사들과 그리고 여인들이 나왔죠. 그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병사들은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주 그냥 무서워만 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병사들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인생 가운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 병사들이 믿음을 가졌어, 행복했다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을 때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기뻐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맞아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생각해봤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이 부활의 소식이요,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더라니까요. 부활하심이 믿어지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친구들, 죽음의 공포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공포.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었는데, 이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몸에 이상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119 이제 앰뷸런스죠. 이제 앰뷸런스 차에 타고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주 놀랐어요.
너무 놀랬고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나 이제 점점 몸이 이상해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은 잠시였어요. 그 걱정 뒤에는요,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지라도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기 좀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언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주변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 TV를 보아도, 유튜브 속을 들어가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그 병사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병사들은요, 무서워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그 여인들은요, 두려웠지만 천사가 안심시켜줬고요, 두려웠지만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두려웠지만 반전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서요, 마지막에 반전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다하여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소망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들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하나 주고 싶어요. 어떤 미션을 주고 싶냐면, 한 주 동안에 3명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죠, 각각 3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한 앞으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보살펴 주시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년 초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도전 암송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2절이죠. 하지만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밭에 새기면서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이제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친구들이 말씀 암송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암송왕, 내가 암송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마음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도전 암송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유년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뜻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내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암송왕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자, 오늘도 간사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공과 시작하기 전에 역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 준비물 가지러 지금 가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물 다 준비했나요? 오늘은 준비물이 필기구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여기 떼기가 있는데 이거를 다 떼어놓읍시다. 자,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 공과 요 위에 다 써져 있죠?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것도 오늘 그냥 테두리만 다 떼어내면 아주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공과입니다.
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뜯어주세요. 자, 간사님은 다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거 옆에다 두고 우리 친구들 꼭 공과 끝나면 본인이 만든 쓰레기 본인이 치워야 되는 거 아시죠? 자, 다음에 이것도 카드 한 장 한 장씩 다 분리해 줄게요. 이것도 똑같이 밑에 떼어내고 옆에 떼어내고, 자, 요 밑에 또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이것도 다 떼어내야 돼. 자, 여기 밑에 똑같이 조그만한 거 떼어내고, 자, 우리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놨다가 공과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자, 똑같이 다 떼어냈어요. 그럼 이제 할 게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제 여기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이 믿음 카드 2장은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나 김이삭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2장의 카드가 만들어지고, 다음에는 요 감사 카드가 있어요. 이 감사 카드는 어떻게 쓰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 적는 거예요. 간사님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여기다 다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도 카드예요. 전도 카드는 어떻게 하냐?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적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은 친구 땡땡땡에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전도 카드를 주고, 그리고 전도 카드만 주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몇 시부터 예배 드리는지,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야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교회 부평감리교회라고 쓰시고, 우리 친구들이 초대하고 싶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을 여기 월일에다가 적으시고, 그리고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제 다 알죠? 그 시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장소는 이제 부평교회 교육관 무슨 성전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 예배 현장으로 오픈했을 때 그 친구에게 이 카드를 줬던 친구에게 말해주면서 내가 줬던 카드 장소와 시간을 보고 오면 돼, 그때 만나자 라고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다 만든 이 카드는 어떻게 하냐, 한번 만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책상이나 뭐 가방이나 뭐 핸드폰 케이스 뒷면에다가 이 감사 카드를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넣어두거나, 이렇게 넣어두거나, 아니면 또 이 믿음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두거나, 아니면 또 전도할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 카드 2개를 이렇게 넣어두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들에게 바로바로 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오늘 공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과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진행되는 공과를 잘 하셔서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면 후에 달란트 잔치를 또 여니까 그때 많이 본인이 원하는 선물 받아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문이 교회 홈페이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온라인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